오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큰 일로 여기고 감당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현재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만 계시는데, 또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또 계속 심장약을 드셔서 또 언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저는 돌아가실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몸 안 좋으신 분들 또 계실 텐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버지가 또 주변에 조직적인 사기에 가담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요. 그리고 또 이단에 이렇게 빠지시기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또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요. 물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요. 또 저는 하나님을 더 이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또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들 바르게 또 하나님 믿고 저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우리 주변에 또 신앙생활에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들으니까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분,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제 그분이 돈과 어떤 성적 스캔들로 또 교계가 또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즘에 영향이 있는 분이라서 누가 보내주시기도 해서 또 설교 또 집회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 그때 들으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신호 이런 책을 써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며칠 만에 썼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세대주의 어떤 종말론 카페들 그런 글들 베껴 쓴 거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면 또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사도주의나 또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또 위험성을 알렸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말 이런 사이비 또 영성운동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미혹되고 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또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세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이어서 또 예수님 달란트 비유로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큰 일로 여기고 감당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제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비록 작아 보여도요, 우리가 큰 일로 여기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큰 재산을 맡기고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천국은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한테 그런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14,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비유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 또 간다고 하시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깁니다. 이 재산을 맡기는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진 은사,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어떤 신체적인 능력, 또 지적인 능력, 또 타고난 감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 특히 저는 유전적인 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손흥민 같은 선수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손흥민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모두가 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또 재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뭐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또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믿음의 은사, 뭐 기적, 예언, 영 분별,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듯이 교회에 주신 직분 또 다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선교사,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목적, 바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재능과 은사들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그것들로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비유에 나오는 주인, 종들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을 맡겼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맡겼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고대 시대에는요, 돈 많은 재산가들이나 어떤 귀족들이요, 자신의 재산을요 이렇게 종이나 소장인들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맡은 사람이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원금이나 또 붙여서 이자를 주고요, 또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데,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1 달란트, 그 1 달란트의 가치는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 1 데나리온이 그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한 16년 정도 일해서 번 돈이 됩니다. 쓰지 않고. 만약에 하루 10만 원을 내가 벌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 모으면, 10만 원씩 모으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뭐 월급만으로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해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그렇지,
결코 1달란트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기실 때 분명한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만큼 재능과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만 있어도 저는 그 일을 하는데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영화 감독이 저는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요, 어떤 감독은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큰 자본과 돈을 투자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감독은요, 뭐 멜로나 코미디 영화 좋아하니까 큰 돈 들리지 않더라도 또 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1달란트로도 충분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은사가 작다고 하면은요, 작은 것이고요, 크다고 하면 큰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또 큰 목회를 하는 거고요,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뭐 작은 목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목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거, 작다고 하면 작은 일이고요, 큰 일이라고 하면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 나와서 변화되는 일, 또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 작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 우리가 작다고 하면 작지만요, 저는 크다고 하면 누구보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그 카페를 만들어서요,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래서 그런 피해자를 돕고 싶어서 또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이것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개제자백 운동, 조직 스토킹 범죄 이런 피해자들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 이런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됐던 신사도주의, 또 세대주의 종말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속아서요, 많은 또 재산들, 이렇게 돈도 많이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정말 위험성들 또 알리고 있는데, 저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런 일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법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작다고 여기니까 그냥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재산을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요, 그것이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결산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내게 맡기셨는데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보십시오 주님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동일한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완고하고 굳은 사람이라서 저는 일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결국 자기가 일하지 않은 거, 땅속에 묻은 거 주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완고한 주인, 그 주인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이득 보는 게 싫어서 땅에 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 환경 탓하고 주인을 탓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늘 상대방과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1억 가진 사람, 3억 가진 사람 부럽죠. 3억 가진 사람, 10억 가진 사람 부럽고요.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다. 100억 가진 사람, 10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이번 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에 관한 제가 보고서 기사를 봤는데요. 지난해 약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생각한 사람 전체 2.9%였다고 합니다. 통상 상위 20%가 상류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월 소득 700만 원 넘는 그런 고소득자 중에서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1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76.4%는 중산층, 심지어 12.2%는 난 하층이라고까지 여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진들이요, 상위 소득 10% 혹은 그 위 속한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늘 비교하면 작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혜령 교수님이요, 썼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재물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빈궁한 줄 알고 먹을 것, 또 겨울에는 의복도 이렇게 받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가 정말 큰 갑부였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고리사채업해서 엄청 돈을도 많이 벌고, 또 건물도 소유해서 엄청난 월세 수입을 받았지만, 또 그래서 고급차도 있었지만, 늘 이제 낡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젠가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능과 은사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았느냐, 결국 그걸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명과 은사 1달란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비교하고 그래서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재능이 있지만 불평하면서 그 재능을 사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없어 보여도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또 큰일로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 저는 누가 과연 5달란트 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달란트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 보이는 열매라도 우리가 그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종을 향한 그 주인의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26,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 그 종의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타고난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능력 이상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요,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원하는 종은요, 결국 올바르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2달란트 이익을 남겼던 종, 어떻게 보면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하고 비교했을 때요, 2달란트밖에 안 남겼으니까 정말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주인이라면 칭찬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달란트 남겨도요, 그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따라서요, 주인이 보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사람, 직원들 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 눈에 봤을 때나 1달란트, 5달란트 커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거 다 적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얘기 드렸는데, 저도 그분 설교 집회 영상도 봤습니다. 말씀 잘하시고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캄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재정 또 사람들 또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 결산할 때, 저는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칭찬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런 영성운동, 말씀운동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바로 그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은요, 바로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주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 계속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악하고 게으른 이런 종,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종,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은 마지막에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거나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벨상, 그것을 만든 노벨, 그 노벨은 스웨덴의 유명한 발명가인데요. 그가 나중에 화학자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가 3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 최대의 부호가 됐는데요. 그가 30년이 지나서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프랑스 신문 기자가요, 그가 발명가 노벨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서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이렇게 신문에 머리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요, 노벨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면 죽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래서 신문 기사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이요, 다이너마이트로 모았던 모든 전 재산을요, 생명을 사는 일에 쓰기로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요, 과학의 진보, 세계의 평화를 염원한 노벨이 결국 1901년 막대한 기금과 유산으로요, 노벨상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살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장사했는데, 만약입니다, 망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렇다고 나무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이 저는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패로 보여도 하나님이 과연 이 종들을 그렇게 책망했을까, 나무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또 충성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비록 한 달란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우리가 결산의 날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기쁨의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